5월 5일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12장 13장 10편 49편 이사야 2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히브리서 이사야 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사야 2장에는 이사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메시지 전체의 이 목표라고 할까요? 이 목표, 목적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과정인 여호와의 날. 이런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압축적으로 있는 내용이 이사야 2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2장 2절 보시면 말일에 많은 백성이 그 앞에 이제 중간에 2절, 3절 앞뒤 보면 이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세계 만방으로부터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야곱의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며 앙망하며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이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가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몰려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온 세상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당시 저 말씀을 선포하던 이사야 당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 외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저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일에 온 세계 만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계시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예루살렘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을 향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말일이 언제냐는, 그래서 말일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보면 말세라고도 얘기를 해요. 말세, 말일. 같은 이제 개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제 대체로 이제 얘기를 하느냐면, 저 말일 혹은 신약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오신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부활승천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신약시대 전체를 지금 말일, 말세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일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바깥을 벗어나서 온 세계 만방에 선포되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세계 만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새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구원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죠. 그런 이제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세계 만방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나온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구원의 복음을 믿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세계 만방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은 바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안에서 그런 말씀도 나오지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덮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결국 말씀을 하죠. 자, 이어지는 그 4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율법을 따라 법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에 따라 다스리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이방 나라들 온 세계 나라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서로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잖아요. 수많은 전쟁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전쟁을 하고,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핵무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못 하는 것이죠. 핵무기로 전쟁을 하면은 이건 뭐 끝장나는 거니까. 핵무기들을 들고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국지전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미얀마도 뭐 내전도 일어나고, 시리아 내전도 일어나고, 아프리카도 보면 여기저기 이제 그런 부족들 사이에 전쟁이 있고 막 그러죠. 어쨌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에요. 전쟁은 서로의 탐욕과 의심과 뭐 이런 반목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전쟁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전쟁할 마음들을 버리게 되죠. 욕심도 버리고 미워하고 반목하는 것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평화가 점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던 칼과 창 이런 것들은 다 쇠로 만들어졌잖아요. 다 녹여가지고 농사기구, 보습을 만들고 뭐 낫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임을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 평화롭게 되는 것이죠. 점점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전쟁 연습이 요즘 말로 뭡니까? 군사훈련이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래도 예수 복음을 믿고 듣고 함으로써 그나마 좀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점점 확대되어 가긴 하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 겪으면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뭐 국제연맹도 생기고 국제연합, 유엔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좀 하지 않을까?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뭐 총회도 하고 의논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평화롭게 이제 되어 가긴 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서로 의심하고 여전히 칼을 겨누고 여전히 총을 겨누고 핵무기를 겨누고 있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훈련도 하고 뭐 서로 시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평화롭게 살까 하긴 하지만 결국 저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와야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결국은 이렇게 전쟁하고 저렇게 전쟁하고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런 모습들이 완전한 평화, 즉 샬롬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와야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와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 끝부분이죠. 결론 부분에.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될 그 세상인 것이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너무너무 다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그 세상, 저 새하늘과 새 땅은 아주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살아오던 이전 이 세상은 정말 기억도 되지 않고 마음에 생각도 나지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쟁하고 의심하고 먹고 사느라 힘들고 뭐 질병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정말 좋은 그런 세상이 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창조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세상, 이 새하늘과 새 땅,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다양하게, 확실하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를 쭉 보면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곳에 보면은 뭐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돼요.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살아요? 지금 우리 용인, 우리 마북동 그쪽에 가면은 500년 그런 데 나무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저 남미 안데스 산맥 이런 데 가면은 수명이 5,000년, 6,000년 된 나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100년도 못 살고 죽지만 주님 다시 오시고 부활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사야서의 이 종착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2장 2절에 말일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임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평화,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온전한 사랑과 평화의 시대,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은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여전히 전쟁이 있고 미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죄악이 있는 거죠. 지금 저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그 이사야 시대, 예수님보다 70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나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이 우상들이 남아있어요. 우상이 꼭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물질도 우상이 되고 자녀도 우상이 되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외모 이런 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며 가야 될 텐데 이 땅에 그것들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도 없고 이 땅의 물질과 성공과 건강과 이런 것들에만 이제 따르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사야 2장 5절에 말씀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족속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빛에 행해야죠. 하나님의 빛 대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그 교훈 안에 그 거룩함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6절에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저 세상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하늘을 좀 쳐다봐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던 그때 요담 왕, 아하스 왕 그 시대에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지 이사야가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사람들의 귀도 기울이질 않아요. 왕도 마찬가지고 왕부터 우상 숭배를 하니까 나라 안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몰록, 뭐 금오섭 이 나라 저 나라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금송아지도 뭐 여기저기 들어와 있고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질 않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야곱 족 하나님 백성을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동방이 그 이스라엘 오른쪽이 다 뭐 에돔, 뭐 모압 그리고 뭐 아라비아 뭐 그런 데잖아요, 그죠? 다 이방 풍속들이 가득해요. 다 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렇고 동방 다 점쳤어요. 우리나라도 점쟁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일일 운세도 보고 뭐 온갖 점 다 쳐요. 뭐 세점, 뭐 쌀점, 뭐 학생들도 장난삼아 그런 거 하고 아주 풍속이 그냥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안 해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점을 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을 친다고 해요. 점쟁이들 얘기 들어보면 기독교인들 상당히 많이 온대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점을 치고 7절에 그 땅에는 그리고 이제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도 가득하고 돈이 많아.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들도 돈 많죠.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병거가 무수하고 마필도 무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힘이죠.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 지위도 있고 뭐 권세도 있고 힘이 있어요. 그것도 많고 그러면서 또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질 않아. 찾질 않아요. 다 있는데 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긴 되는데 이게 좀 마음 진심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저런 데 나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진심이 하나님께 와 있질 않아요. 몸만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예배 받기도 싫고 그런 기도 듣기도 싫다고. 그리고 뭐 손에 세상 풍속을 따라 똑같이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우상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9절에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 속에서 막 그 의분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도 참 괴로우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저랬는데 우리는 나으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결국 저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그래서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여호와의 날이 그래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죠. 두려운 날이 오는 거예요.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보통은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기회를 주시고. 근데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하고 이런저런 작은 일들로도 경고하고 하는데 끝까지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계속 그렇게 나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결국 그 하나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야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뭐 어떡하겠어요. 낮아지는 거죠. 환란 가운데 끄꾸러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에 15절에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세운 성벽과 망대를 의지하고 교만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치는 거죠. 그 16절에 다시시의 모든 배, 이건 무역하는 배들이죠. 돈 잘 버는 수단이잖아요. 거기에도 심판이 임하고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뭐 예술품도 막 하잖아요. 이건희 회장 보니까 유품 중에 예술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국보급 예술품 뭐 2만 몇천 점. 돈이 많으니까 취미생활이 이제 그런 걸 다 또 모으고 컬렉션이 이제 우리하고는 급이 다른 거죠. 엄청난, 거기에다 막 2조 원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재산이 25조 되니까 뭐 취미로 모은 미술품들이 2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죠. 사람들이 돈이 넉넉해지면 다 예술에 또 그렇게 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결국은 이제 다 내놓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교만한 자에게 저렇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미리 좀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자기가 만든 성벽과 돈과 권력과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면 이 심판, 뭐 죽음의 심판이라든가 전쟁의 심판이라든가 그 큰 기업들도 무너지기도 하고 그 강력한 나라도 전쟁으로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결국 죽는 것이고 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오기 전에 정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그게 정말 지혜로운 자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그렇게 고집스럽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게 그렇게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거꾸러진다면 정말 잘못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오고 막 바벨론이 오고 막 아람이 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이게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이런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 듣고도 무감동한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최후의 심판 날이에요.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날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정말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되는 거죠. 2장 18절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우상들은 온전히 그저에 없어집니다. 지금 근데 우상들을 이런저런 우상들을 이제 품고 살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없어요. 그 전에 좀 다 갖다 버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다 갖다 버려야죠.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때 우상들이 없어서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 옛날에는 진짜 우상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개인용 우상들을 그렇게 만들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의지하고 막 부적들을 붙이고 다니고. 지금도 부적 같은 경우 몇백만 원짜리 부적도 있다 그러잖아요. 다 이런 거예요. 은우상 금우상 의지하고 그러다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다 갖다 필요 없으니까 다 갖다 던지는 거죠. 그게 자기를 못 도와주니까.
그래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숨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숨느라고 숨어보는 건데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지진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과 영광 앞에서 정말 두려워 피하게 되는 거죠. 미리미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하게 하시죠. 근데 그냥 앉았으면 당하게 되는 거죠. 푹 빠져있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오는 저 날은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 이제 그런 날들이겠고, 중간중간에 뭐 전쟁의 날이라든가, 기업이 무너지는 날이라든가, 다 그런 여호와의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빛에 거해야 돼요. 말씀을 미리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빠져 살아가면 그냥 저런 거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죽음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12장 13장 시편 49편 이사야 2장 히브리서 10장 이사야 전체가 이런 말씀이에요. 다양하고 풍부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이사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